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와 같이 새 시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새 시대와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낫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어제 새벽 설교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들 가운데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의 믿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두 사건에서 당시 이 사건을 목도한 그 자리에 함께한 수많은 이들이 무엇을 더 주목하였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지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통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과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시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사이에 일어난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과의 사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을 그 병으로 고생하였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질병이었고, 그와 같이 한 사람이 부정하여지는 데 있어서 가장 극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체와 접촉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야이로의 딸의 12년이라고 하는 삶 또한 비록 어린아이로서의 순수해 보이는 삶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같이 죄 가운데, 죄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 머물렀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낫게 되는 것을 목독해 되므로 죽은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병 걸린 여인을 더 주목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손에 닿았던 예수님을 더 주목했겠습니까? 당시 그 현장의 사람들은 온전하여진 한 여인보다는 그 여인을 온전하게 만든 예수님에게 더 주목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닌, 예수님이 부정하여진 것이 아닌 그 여인의 병이 낫고 그 여인이 정하여지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의 시신에 손을 대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기대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부정하여지는 것이 아닌 죽은 시체가 정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질까? 이와 같은 마음과 기대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죽은 소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표하고 가리키는 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리고 그 영광이 훼손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세상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과 관계된 모든 것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거룩하게 쓰이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거룩한 목적들 가운데 선용되어질 것이며 거듭난 자들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나의 삶을 통해 내게 속한 것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무지 그러한 것 같지 않게 여겨진다라고 하신다면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여전히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날도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함께 더러워져가는 과거의 시대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져가는 한 날이 되고,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곳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직장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어제보다 우리로 말미암아 조금 더 거룩하여져 가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조금 더 회복되어져 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